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는 스피릿 벤처 미니스트리의 대표고 또 조지 폭스대의 명예 객원 교수, 또 드류 신학대학원의 석좌 교수입니다. PPT 볼까요? 이분이 이 교회를 이렇게 네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두 번째는요, 목회적 교회. 세 번째는 현상유지 교회.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기억나시는 분? 처음 들어요? 감사합니다. 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 그랬죠? 이거 사실 산상성회 때 이번 1차, 2차 산상성회 때 각각 한 분씩 강사분들이 1차에도 한 분, 2차에도 한 분, 두 분이나 이 레너드 스윗의 네 종류의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자 이제 처음부터 갑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교적 교회. 저를 보세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명령.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 Great Commandment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너희는 어디로 다니면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바로 이제 선교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딴 거 아니에요. 사명 중심의 교회. 한국의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어요? 선교적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어요? 선교적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적 교회는 복음 전파에 포커스를 맞춰요. 교회 모든 힘과 모든 재정 또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집중해요. 그래서 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또는 제3세계 가운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만 선교적일 수 있나요? 아니죠. 나도 우리 가정도 선교적 성도, 선교적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시간, 내 정성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선교적 교회가 되고 또 나와 우리 가정도 선교적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목회적 교회예요. 목회적 교회는 선교적 열정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이제 교회 내부의 조직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으로 조직을 구역을 만들고요. 남녀성교회 또 여러 봉사부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행사들을 이끌어 가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예요? 선교적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하실 부분이 바로 이 목회적 교회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성도들을 끊임없이 교회로 초대하고 또 양육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할 그 당위성이 목회적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상유지적 교회.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목회적 교회에서 현상유지 교회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 또 구역들 돌보고 거기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코로나를 만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도 괜찮지 않냐? 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특별히 내 시간 또 내가 뭔가를 많이 드려야 하는 일에는 성도들이 조금 소극적인 거예요. 있는 걸로 합시다. 뭐 교회가 하면 되지 꼭 내 것까지 나까지 드려야 되냐? 제자들 가운데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태도이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한국교회 큰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고령화 현상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도 감소 현상. 세 번째가 뭐냐면 변화를 거부하는 현상이 이 현상유지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현상유지교회는 뭐예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현재에 안주하면 안 돼요. 왜요? 현상유지교회가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네 번째, 바로 뭐예요?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 얼마나 화려하게 크게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까? 보면 뭐 스테인드 글라스나 교회의 어떤 장식이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관광 가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 우와 와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너무 극소수.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로서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박물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있고 모든 예배 형식이나 조직도 있는데 뭐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게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만 자랑해요. 과거에 여기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성교사는 얼마 파송했고요. 그렇게 과거만 자랑하는 교회, 바로 박물관 교회.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렇게 교회를 4가지로 분류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예, 치유와 회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 가정의 믿음의 형태는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는 나의 믿음의 성장 또 우리 가정의 믿음의 어떤 든든히 서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위치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잘했으니 이걸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현상 유지의 상태인지 아마 제 생각에 박물관적 교회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머물고 있다라면 이건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뿐 아니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도전하는, 다시 열정을 내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음 PPT. 제가 얘기했죠? 본문만 나오고 성경이 안 들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찾으라.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27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높은 산에 가셨다. 이거 우리가 변화산 그러죠. 성지순례 가면 이 변화산을 거의 갑니다. 가면 이렇게 아주 험한 산인데 지금 뭐 케이블카도 막 만들어놔서 올라가 보기도 하는데 그 굴들을 막 뚫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근데 그때 변형이 되셨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었더라. 다른 복음에는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성별됨을 말하고 있죠. 자, 근데 그때 함께 나타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칭송받는 큰 선지자로 인정받는 엘리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초막을 짓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그걸 예수님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도 참 은혜다. 겸손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죠. 하나님, 저는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세요. 이런 나무들이요. 예? 이거 여러분 가짜 아니고 진짜예요. 제가 이거 가져오느라고 아주 구미서까지 오느라고 애먹었는데. 근데 얘들은요 계속 자라요. 지금 저기 있는 화분, 여러분 임식 때 받은 화분인데 또 밑에서 또 줄기가 또 올라와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만들었어요. 성장이 멈춘 것은 뭐예요? 병에 걸렸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예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라.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갔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안 갈까봐 하나님 어떻게 한지 알아요? 예루살렘을 팍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세례 베풀고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로마서 읽었는데 로마서에는 뭘 강조하냐면 듣고 싶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자기의 그 안락한 삶, 편안한 삶, 그리고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처자식 데리고 와서 심지어 여기 오니까
예? 수많은 풍토병 때문에 우리는 괜찮잖아요. 우린 여기 사니까 괜찮은데 그분들은 겪어보지 않은 그 바이러스에 그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잃어요. 아내를 잃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 지금까지도 몇 대째 한국에 와서 계속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이사야에 있죠. 이사야 52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예, 키 크고 뭐 얼굴이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 저 요즘은 대부분 태생적으로 예쁜 사람보다 왜요? 저 강남에 가면 막, 예? 하느님 말고 은느님이 있어요. 은느님 선생님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갔다가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와서 이렇게 차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데 전부 다 막 나는 왜 저 뭐라 그래 이거 미라들이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전부 붕대를 막 감고 눈만 이렇게 빼꼼해가지고 막 여기 다 가리고 있어요. 보니까 다 뭐예요? 여기저기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뭐 K-뷰티 뭐 K-팝 다 있지만 또 이 수술도 대단한가 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최후의 명령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뽑았죠. 우리가 보통 12제자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예, 똑같죠? 찾으라는 거예요. 빨리 찾으세요.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따로 70인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대신 이분들을 보냅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 그래서 요즘도 전도할 때 둘씩 갑니다. 왜요?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틀림없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핑계 나오거든요. 아우 괜찮아, 나 바빠요. 아이 괜찮습니다. 이럴까봐 한 분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뒤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단들도 그렇게 해요. 꼭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3명씩 막 이렇게 오잖아요. 둘씩 보내면서 자 뭐라고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전도하면 그래요. 분명히 뭐예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겉으로 보면 훨씬 더 전도하는 사람이 약해요. 우리가 가끔 아니 이 좋은 걸 전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지? 사단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갈 때요 우리가 뭘 준비해서 가고 막 전대, 돈주머니, 배낭, 신발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한양 갈 때 보면 개나리 보찜에 뭐요? 엽전도 넣고 거기에 이렇게 뒤에 신발도 막 달고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샬롬 이 집에 평안을 빌을. 그런데 우리가 빈 평안이 거기에 합당하면 그게 그 집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은 먹고 그 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신발 털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17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보면 여기 초대교회는 뱀과 전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하나님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분명히 양이 이리랑 만나면 훨씬 약하죠. 물려 죽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전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애같이요. 나는 말 잘 못하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술술.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 전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단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는 분.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 분. 철수는 사람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야, 정답입니다. 아니에요. 철수. 예. 안 웃을 것 같은데. 예. 우리 딸이 아빠는 왜 잘 웃기는데 이상하게 단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안 웃기냐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부들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나왔는데 배철수. 배가 철수하면 고기를 못 잡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철수를 싫어한다. 맞아요? 근데 웃기지는 않았네요. 또 실패. 여러분 다시 한번 생리적 철수가 뭐냐 하면요. 보통 우리 몸이 젊을 때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으려고 우리가 뭐 병원도 가고 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요. 우리가 이제 회복할 필요가 있나? 에이, 뭐 여기까지 잘 살았는데 뭐 또 치료하고 뭘 또 고쳐. 그냥 살지 뭐. 이게 바로 생리적 철수예요. 뭐요? 내 머리가, 내 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잘 왔는데 뭘 또 더 고치고 더 운동할 일이 있어도 안 하고 어디 뭐 좋은 데 갑시다 그러면 에이 됐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료보다는 그냥 버티는 쪽으로. 그래서 이 생리적 철수라는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80 정도 되는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이 생리적 철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에서 시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점점 뇌가요 이 생리적 철수에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리가 가늘어지고요 걸음걸이가 느려지고요 나가기 싫다 귀찮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나빠진대요. 회복도 잘 안 된대요. 감기 한번 걸리면요 한번 넘어지면 굉장히 데미지가 큰 거예요. 몸 전체가 서서히 주저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늙게 하고요. 나는 쓸모 없어졌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를 보세요. 어저께 우리 아버님이 이제
주말 되면 형님이 가서 토요일, 금요일 같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배가 복통이 너무 심해서 결국 이제 응급실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CT하고 찍어보니까 장이 이렇게 막힌, 장 막힘, 폐색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위암 수술하시고 뭐 지금까지 잘 지나오셨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혼자 이제 계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가고 나서 이제 혼자 사시니까 아무래도 모든 활동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운동도 하시고 다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저를 만나서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교회가, 시골 교회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도 서너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 지역이 개발되면서요, 그 공단이 큰 게 들어오면서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 교회 다니던 가족 5명이 왔고, 또 이제 귀농을 하면서 옛날에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던 우리 선배 누나가 가족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저렇게 오면서 교인들이 한 10여 명, 그 20명 가까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전에 같으면 아버님이 뭐 예산이나 모든 걸 막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좀 이제 감당할 사람이 많아진 거야. 그때 이제 저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내가 별로 필요 없어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어제 이제 장폐색 돼가지고 이제 지금 결국은 포항에 가서 병원에 계시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그 아버님의 그 말이에요. 이 생리적 철수. 실제로 그렇게 뭐 확실하게 나 필요 없어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툭 던진 말씀이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뇌리에 그게 남아있으면 결국 몸도, 잘 움직이던 몸도 어디 하나가 이렇게 막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마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밥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뇌가 우리 마음에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난 늙었는데. 나는 이제 무능력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 뇌가 자신의 일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예. 주한군? 예.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이거 보건성가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우리는요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낙관적인,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뇌는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이는 80인데 아직도 20대처럼 생각하니까 몸도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고 뇌도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른들 향해서 사역자들이 많이 말하는 게 있죠.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책을 읽어라. 그리고 한 번은 꼭 나가라. 집 밖으로 나가라. 왜요? 책 읽기와 걷기가, 책을 계속 읽으면 머리가 자꾸 움직이니까 치매가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이라도 걸어가면 이 다리 근육이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대 뭐라고 그랬어요? 의자 잡고 이렇게. 우리 윤 집사님 많이 하신다고. 예. 여러분 계속 종아리 이걸요 하세요. 저도 까먹다가 자다가도요 일어나서 이거 해요. 하루에 50번만 하세요. 50번만. 올라갈 때 푹 올라가고 내려갈 때 천천히. 우리 종아리는 제2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다가 아이고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젊은 사람이나 하고 한참 뭐 열정 있을 때 하는 거지. 하나님 저는 그냥 배워서 기도만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니에요. 누구랑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예요? 문자로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그 많은 분들에게 아침마다 수많은 분들에게 그거 보내요? 오늘도 쭉 보내면 그 중에 한 열 몇 분이 아멘 하는 분이 많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12개를 보냈죠. 그랬더니 우리 신라원 목사님이 목사님 보낸 그 12개
때문에 아주 힘이 납니다. 주일날 보면 목사들이 막 힘들잖아요. 그런 단문 하나 딱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약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가장 미친 수상소감이 탄생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시간은 단 30초. 하지만 23살에 불과했던 한 신인 선수의 짧은 소감 한마디가 가져온 가치는 무려 8억 원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그는 바로 미식축구의 슈퍼스타 조 버로우입니다. 그는 미국에서도 손꼽히게 가난한 오하이오주 에선스에서 자랐습니다. 그곳 아이들 10명 중 3명은 학교 급식이 없으면 끼니조차 때우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 살고 있었죠. 2019년 대학 최고 선수의 자리에 오른 날, 그는 승리의 기쁨 대신 고향의 아픔을 마이크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제 고향에는 저녁을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 없이는 버티기 힘든 아이들에게 이 영광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30초의 고백은 미국 전역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방송을 본 팬들은 너도 나도 그의 고향 푸드뱅크에 손을 보탰고 불과 며칠 사이에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기적 같은 액수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봉 700억 원의 대형 프로 선수가 된 그는 아예 재단을 만들어 고향 아이들의 밥값과 병원비를 통째로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30초는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평생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굶지 않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은 단 30초의 말 한마디를 평생의 약속으로 바꿔버린 이 위대한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조 버로우라는 친구가요, 미식축구의 스타가 되고 나서 이제 수상소감을 하는데, MVP 수상소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 살았고, 거기에서 거기 있는 아이들 지금도 10명 중에 3명이 밥을 굶고 있다.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번의 수상소감이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 때문에 많은 굶어가던 아이들, 배고프던 아이들이 먹을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음 우리가 찾을 성경 구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에스더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입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찬스가 있다면 우리는 보통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 얻었어. 내가 그동안 땀 흘렸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내게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게 일반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조 보로가요. 예, 제가 참 고생했는데 저도 밥도 못 먹던 아이인데 이렇게 돼서 너무 뜻깊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얘는 뭘 떠올렸어요? 밥을 굶고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아이들 떠올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뭔 말해요? 야, 하만의 계략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왕국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왜? 너에게 지금
왕후라는 특별한 자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때에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세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대단한 어떤 이런 MVP가 아니라도 괜찮고 왕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와 친해지게 하셨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래하고 또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단순히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관계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한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예,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렇잖아요? 미디안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 막 아이까지 삶아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 다 도망가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우리만 먹으면 안 돼. 이런 복음,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저 굶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하니까 그 굶고 있던 사람들이 그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 남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오면 생명이 있다. 여기 오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 여기 오면 구원 받는다. 여기 오면 영생을 얻는다. 저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만 하고 나만 누리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것과 똑같아요. 네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데 왜 네가 말을 안 하고 잠잠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나갔어요. 죽을 거라고 갔지만 죽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온 유다인을 살리고 하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도, 나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척박한 땅, 이 우상숭배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사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소리 여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내는 우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